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주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제 안에 들어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일단 두 가지가 감사해요. 하나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해요. 여러분, 이른 새벽 미명 주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요, 건강이 허락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데,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건강을 주셨음에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또 하나, 건강하다고 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전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건강의 축복도 받았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 고귀한 믿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3장에 보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히브리서 3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지라.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안에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있든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든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꿈을 꾸는 거예요. 또 의식의 속에서도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생각을 어디에 고정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1절의 문을 열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것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Fix your thought 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의 생각을 픽스하라. 픽스한다는 건 딱 고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방황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이 방황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 생각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방황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고정을 시켜야 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생각이 방황해 주님께 향하지 않고 주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3장의 문을 열면서 너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라. 이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보냈는데 그들이 출애굽 1세대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40년 동안 내가 그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들을 시험해서 안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광야를 지나게 했는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참 나를 힘들게 했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나를 향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죽어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8절로 11절 말씀이 함께 읽어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다. 왜? 자꾸 생각이 방황해. 그 생각이 하나님께 픽스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픽스되어 있지 않고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환경에 자꾸 생각이 거기에 간단 말이에요. 마실 물이 없으면 또 그 마실 물이 없는 그 환경 때문에 그리고 적들이 앞에 있으면 그 적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대로 그들이 광야 40년을 헤매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 넘어가게 됐다. 자, 이거를 이 히브리서 3장은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닥치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생기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든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안달을 하기 시작하죠. 잠도 오지 않죠. 근심과 걱정은 밀려오죠. 그러니까 생각이 온통 어디가 있냐면은 하나님께 내 생각이 고정돼야 되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이런저런 문제들에 내 생각이 자꾸 거기에 고정이 돼.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들만 해.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초점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유학생활하고 그리고 귀국해서 부담임자로 사역할 때 우리 전도사님들, 교육자들 하고 같이 리더십 훈련을 하러 수련회를 가서 저 한탄강에 근처에 캠프를 잡고 그 한탄강에 그 래프팅이라고 하는 건 그 계곡을 따라 쫙 보트배 타고 내려오는 거 있어요. 그 한탄강 시코스가 가장 험한데 거기 그걸 같이 탔어요. 한 2시간 반 정도 내려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들끼리 신학생들끼리 뭐 이렇게 또 갈등이 많아요. 갈등이 부서 간에도 갈등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 갈등이 많은 그 친구들을 그냥 한 배에다 태워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2시간 반 내려오니까요. 뭐 다른 프로그램 필요 없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나들면서 오니까요. 2시간 반 내려오니까요. 하나가 돼 있더라고. 근데 그 내려오는 과정을 보니까요. 이게 약간 비가 와가지고 물이 좀 부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보니까 막 그냥 물살이 거꾸로 막 그냥 파도가 치는데 말이에요. 이야, 배가 뒤집히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그 조교 한 사람씩 타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저 앞에 그냥 막 물살이 막 거꾸로 막 솟구치는데 저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시킨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딴짓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빠른 속도로 균형을 잡아서 그냥 가운데로 딱 뚫고 나가야 된다. 그래야 그거를 딱 넘어가지. 그거 무서워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는 그냥 보트가 그냥 빙글빙글 돌다가 뒤집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성하고 그냥 구호를 외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냥 물살이 막 거꾸로 막 솟구치는데 그 한복판을 그냥 탁 뚫고요. 그 보트가 이렇게 봉 떠가지고 딱 갈로 내려갑니다. 그걸 넘어왔을 때 그 쾌감이라는 건요. 그게 말로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가 그렇구나. 위기가 왔을 때는요. 하나가 돼야 돼, 일단은. 하나가 돼야 돼. 그리고 초점을 잘 맞춰서요. 한 길로 정면 돌파하며 뚫고 나가야 돼. 그래야지 우왕좌왕하다가는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요. 다 죽는 거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살면서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예기치 않게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고 자녀가 뜻대로 안 돼.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사역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닥칠 때 여러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옛말에 그렇잖아요.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도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여러분 우리말로 표현하면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도요. 믿음만 살아있으면 살아요. 사자굴 속에 던져둬도 믿음이 있으니까 살잖아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면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는다. 갈라지는
내 생각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나요? 그 우리 생각이 막 그냥 5만 가지 생각으로 막 분열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위기가 올수록 Fix your thought 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생각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출애굽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그들 힘으로 출애굽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어마어마한 재앙을 통하여 바로의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죠. 그들의 힘으로 이집트에서 나왔나요? 아니죠. 아니, 그들의 힘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아니잖아요. 물론 그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나 그 홍해를 건너게 홍해를 가르시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그들의 힘으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달게 해주셨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들의 힘으로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의 힘으로 그들이 먹었나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물론 먹은 건 그들이 먹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먹을 수 있게 양식을 제공해 주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자신들의 힘으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아니, 아무리 여리고 성이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고 안악자손이 있다 한들, 아니, 그들이 안악자손과 싸울 거예요? 그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 비교해 보면 우리는 오합지졸이야. 메뚜기 같은 존재야. 아니, 언제 너희가 너희 힘으로 살았냐?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일하시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네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문제도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행하실 거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착각을 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셨어요. 아멘입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그 믿음으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도 문제 앞에 봉착할 때마다 자꾸 문제를 생각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못해요. 이 문제는 이래서 못해요. 이 문제는 저래서 못해요. 당신의 믿음은 어디 있냔 말이죠. 당신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언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 행하셨죠. 앞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왜 이 믿음은 없나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요. 오늘 여러분 새벽에 잘 나오셨는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런저런 근심 걱정 가지고 이 새벽에 나오셨을 거예요. 그 근심의 보따리 오늘 새벽은 여기다가 다 내려놓고 가세요. 갈 때는. 할렐루야. 그걸 또 아깝다고 짊어지고 나가지 말고, 할렐루야. 근심, 걱정, 문제, 염려, 그 보따리들은요,
자, 이 성전에 다 내려놓고 가세요. 할렐루야. 제가 그거 치우라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 여기다가 다 두시고 오늘 기도하시고 저 성전 밖으로 나갈 때는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믿음이 없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 안식에 이르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